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지요. 이는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즉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사건이었기에 그때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요, 그때부터 즉 거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지요.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의 채찍질, 나무가시관, 손으로 때리고 비웃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 로마군의 채찍질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이 쇳덩이들을 이렇게 박습니다. 쇳덩이와 함께 쇳덩이가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그 맞으면 이제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보통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게 잠바 돌리다가 잠바로 이제 한 대 누군가를 딱 때리면요, 그 지퍼, 그 자꾸라고 하나요? 그거에 한 대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형한테. 그게 너무나 아파갖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것을 수십 대 때리는 거죠. 거의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쯤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을 죄라는 거죠. 결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괜히 섣불리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가는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인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 죽게 되면 이것은 합법적인 죽음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내면에 덜컥 겁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주저주저하자 무리들이 외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놓아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총독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외침이죠.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고 훌륭한 로마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 유대를 잘 다스려서 다시 로마 본국으로 들어가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정말로 황제를 반역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바로 죽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더 큰 외침이 들립니다.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로 악한 말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빌라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너무나도 소중하였기에 예수님 한 명쯤 죄인으로 죽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지요. 여러분, 빌라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무지한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우리의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덮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가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없애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빵과 떡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충동한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사단은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마저 뺏어갔어요. 알몸이 되신 채 예수님 매달리십니다. 무려 6시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뜨거운 떼약볕, 피가 흐르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탈진되고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룸을 주님이 아시게 됩니다. 이제 희생제물로서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깨달으십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지칩니다. 지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라요,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성경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쓰는 그 시대의 수사법적인 차이이고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그 자체가 바로 구약 말씀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현이다라는 후대의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이 너무 말라요. 그때 한 병사가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십니다. 자, 이 부분이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에게 주는 그 쓸개를 탄 너무나도 쓴 그 포도주로 마지막 목을 축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 헬라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표현은 노예의 몸값을 치른 후에 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도장을 쾅 찍게 됩니다. 증서에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때 도장을 쾅 찍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노예가 얼마나 자유인으로서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이 노예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은 나의 십자가로 인해, 나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 사망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녹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슬픕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전이지요. 반전의 기독교. 죽음이지만 그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는 슬프고 아픔이 있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데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옛자인 나는 죽고 새로운 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자꾸 옛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보시고 참 기쁘세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다른 부정적인 것들, 안 좋아 보이는 점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이 한 주간도 명절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수치도, 자신의 모든 고난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에 모이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혈기와 죄와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이 소원한 자 있다면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